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.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.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.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.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.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. Every day is Sunday.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. 오늘도 하나님께 이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순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.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요,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 애썼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. 여호람, 아하시야, 아달랴 등과 같은 악한 왕들이 있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, 아마샤, 우시야, 또 요담 왕과 같은 이 시대를 거치며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안정기를 갖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은 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전혀 다른 길로 남유다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요.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.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이 이방 신인 몰렉에게 바친 왕이에요. 매우 끔찍한 왕이죠. 유다의 길을 걷지 않고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었다는 이 표현은 그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온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이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이 통치의 시기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. 그런데 본문에서 이 모습이 극대화되는 장면이 있는데요. 7절과 또 8절 한번 보십시오.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.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로 이제 침략을 해옵니다.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유다 왕 아하스가 선택한 결정은요,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. 아니, 아하스가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지 8절을 보면 그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. 이 히브리어로 여기에 쓰인 예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뇌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.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군사력을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또한 그가 얼마나 이 아수르를 의지했는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너무나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. 이렇게 위기의 때에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해 주셨었을까요? 이 오늘의 본문의 같은 상황을 이사야 7장도 다루고 있는데요. 그 이사야 7장을 보면 아하스가
하나님께는 오늘 본문의 이 아수르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가 보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.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.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포를 합니다. 그리고 대신 그에게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놀랍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.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?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미인 것이죠. 아수르 왕에게는 이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참된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는 그는 나아가지 않는 그 놀라운 결정을 하게 돼요.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. 그가 왜 그랬을까요? 왜 아하스는 너무나 다른 반응으로 이 아수르 왕과 하나님을 대했을까요? 아하스는 지금 그의 눈앞에 보이는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아수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아하스는 지금 바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능한 도움을 선택했던 것이죠.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. 바로 지금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.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이 물리적인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아하스는 군사를 가지고 있던 그 아수르의 그 지금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아닌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 아수르를 선택했던 것이죠. 하나님께서 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보여야 하고 당장 무언가 눈앞에 펼쳐져야 한다는 이 조급함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곤 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내 삶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지금의 유혹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결국 이 아하스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이 아수르로부터 훗날 자신도 압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더 나아가 이 아수르가 막강해지는데 그가 일조함으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그가 그 아수르를 돕는 역할까지 하게 돼요. 그가 선택한 지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. 지금의 눈이 멀어서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. 시작.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. 아멘. 수많은 문제를 지금을 선택하는 그 조급함의 결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포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,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정말 그 아수르를 나의 아버지처럼 모시며 그를 의지했던
그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그 우상과 그 대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, 지금 당장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, 지금 내게 주어질 것만 같은 그 지금의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,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주님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